스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 365면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 업적과 과오를 열로 나눠서 어떤 분은 9대1, 어떤 분은 10대1, 그리고 현 대통령은 5대5, 그리고 어떤 분은 0대10, 업적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있는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까 아직 그분에 대해서 뭐 5대5다, 뭐 7대3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도 업적과 과오를, 공로와 과실을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을 또 그들의 과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죠. 역시나 우리 마찬가지도 우리도 만약에 헛말이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로 따졌을 때 너는 공로가 2고 과실이 8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가 행한 대로 지은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천국에 있는 기념책에 그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참 사실은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똑바로 살려고 이제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닥칠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도 어렸고 내성적이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합동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나타나는 은사가 있으면 절제 뭐 이러고 박수도 안 치고 거룩거룩한 그런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한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었고 제가 육탄전을 벌이듯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오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죠. 나이도 어리고 믿음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로 25살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왕으로 일을 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게 행해서 우상을 섬기던 유다의 여러 산당을 제해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그때까지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하게 여겨서 그것을 부수어서 버렸다. 그 노뱀은 노수로 만든 헛된 것이라는 뜻이라 해서 누수단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헛된 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아수르 왕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섬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지금 이제 가자지고, 성경에는 가사라고 돼 있죠. 가사 그 사방까지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과선까지 구축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제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째에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가지고 3년 뒤에 함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합병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왕 된 지 이제 6년째죠. 그렇게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이제 능욕하게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복을 받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싶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왕이 된 뒤에 14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간사하지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평안해지면 느슨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성정인가 봅니다.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식어버리니까는 그 아스루 왕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침공을 해요. 남유다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침공하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싹싹 빌어요. 내가 조공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냐면은 은 300달란트에다가 금 30달란트. 그 당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못 바칠 수가 없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으니까.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그 아수르에서 보낸 군대장관 랍사게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느냐?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간다.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예루살렘 그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애굽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해? 그러니까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한 것이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나하고 내기하자. 너희에게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피를 줄게. 말 탈 줄 아는 사람도 없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열왕기하 18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거기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랍사게가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까지 여호와까지 빙자하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우리에게만 조용히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소용없어요. 막 더 크게 유다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해라.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아무리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해도 듣지 마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까지 가야, 코너까지 가야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진작에 좀 엎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달아보시고 계속 바른 길 가라고 하실 때 돌이켜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오면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신앙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야만 하나님께 나가죠. 그 아수르의 큰 군대와 싸울 힘도 없어요. 능도 없어요. 항복하자니 온 백성과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지. 나라도 없어지게 생겼지. 열왕기 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벨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때 같이 있었던, 그날에 같이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모든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뭐라고 응답을 받냐면은 열왕기 왕하 19장 7절에 보니,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서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랍사게 군대 장관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9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탄원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할 때가 많은데, 동일한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돼 있잖아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서로 각각 장소가 다른 데서 기도했지만 이사야가 응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다가 떨어진 거죠. 응답이 떨어진 거죠. 히스기야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하신 거예요. 19장 31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도 하시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죠. 진노해가지고 멸망시키기로 한 것도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미적지근한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치신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18만 5천 명이 다 싹 그냥 송장이 돼버렸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아수르 군대가 진멸한 것이죠.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시대와 상황은 틀려도
그렇게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일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바벨론이라고 했던 거 갈대 군사들.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아주 명성 높은 흉악한 민족이라고 이제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그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덜덜덜덜덜덜 이가 딱딱딱딱 부딪히고 손이 덜덜덜 떨리는 상태. 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면할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그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미물을 위해서,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뒤로 물러서거나 쉬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도 달게 지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능히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각자가 달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기적의 하나님을 제가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성과 경연대를 나갔고 이제 사역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시편 42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하루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거의 2억이나 되는 재물을 다 태우고 그런 사건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완전히 티끌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욥처럼 되었던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 몸은 병들었고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들어가서 누울 방 한 칸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연단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쓰심직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는 연단이 필요하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처한 그런 고난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기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한 사실은 성경에 얼마든지 써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8절 이하에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람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십시오. 영락 없이 아람 왕이 그곳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요. 왕의 안방에서 하신 얘기까지도 다 그분이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지. 도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수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단을 에웠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를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는 군사들이 말과 병거까지 동원해가지고 성을 뺑뺑뺑뺑 몇 겹을 둘러싼 거예요.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죄 우리 어찌하리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온통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기도합니다. 저 아람 왕의 군대들을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요. 그들을 그 사마리아 수도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케이.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보낸 군대들이 줄줄줄줄줄 엘리사를 따라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도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까지 줄줄줄 따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간의 던지가 됐잖아요. 오히려 엘리사를 멸하려고 쳐들어왔다가 자기들이 포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신났죠. 저들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지 말고 잘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죠. 이스라엘 왕의 식물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니 그로부터 아람 왕의 군사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한 가정에 아니면 한 나라에 정말 똑바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빨갱이들이 득실득실하고 이거는 도대체 북한의 국회의원인지 이 나라 국회의원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나라를 망치는 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가정과 사람들은 그 의지하는 세상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해도 마찬가지고 권세를 의지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 세상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마귀의 악한 괴계에서 능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의 22절부터 24절까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사실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은 내 안에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초보 운전자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이 참 영적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처절하고 치열한 것 같아요. 어떤 나에게 처해진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 넉넉히 이기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못하는 욕심, 안목의 정욕, 육체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무기력해지지, 비교의식에 빠지지, 나만 아는 이익심에 빠지지, 나는 왜 이렇지? 질투하고 시기하지. 점점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적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셔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니까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쫓던지 세상 바알을 쫓던지 너희도 양단간에 택하라.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 줄 끊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자기 자신까지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을 버리고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이 오고 독한 그런 흰 고무신을 또다시 강요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맞으면 안 돼요. 혹시 모르고 맞으셨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는 맞으면 안 돼요. 지금 독감 백신도 산화그래피니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가 백신을 맞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부적격자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같이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풍조와 억압과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순전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세상의 권세들이 점점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지경을 넘보고 조여오죠.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는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광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맬 때 신령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가란 목을 갈증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필요한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한낮에 사정없이 내려쪼이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시고 밤에는 그 사나운 짐승 정갈들에게서 보호하시려고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그 추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맹수에게서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마음을 딱 정하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믿음을 정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악한 그런 환경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다. 그것을 알고 그는 두 정탐꾼을 숨겨줬죠. 두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분과 이 라합 사이에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과부가 된. 그 당시에 과부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기다가 이방 사람이었어요. 계칙을 받는. 그러나 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믿음으로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계보에 오르잖아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지금 권세 잡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쭉 보니까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퍼부으시는지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익지 않은 과실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하나님은 지금 잠시 잠깐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을 사용해서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지만 그들을 결코 그들의 죄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거예요. 그들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닥쳐오는 불법의 권세에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믿음으로 지켜야 할 때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영혼이 뭐 3개, 4개 있나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내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가 아닌 내 믿음으로.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세가 시시각각 성도들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브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잠시 잠깐 살려고 하다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
죽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눈도 멀었답니다. 그렇게 암열과 산중과 토굴에 유의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통제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보복해 주신다고 하셔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니까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나홈 1장 2절에도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서 51장 56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우리 원수를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만 오시리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참어. 곧 끝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간다.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님 곧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인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